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고 내용도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소화시킴으로 우리 교회가 내성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영적인 질서를 원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주일 11시 예배에 잘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소를 하고 이 말씀은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국의 질서, 어떤 위계 질서를 특별히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단체로만 이해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님의 특별한 제자들, 나중에는 사도가 되죠. 아주 측근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큰 것이 떨어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베대 그 어머니, 아들의 그 어머니가 나중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우리가 본문에 보았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 주시옵소서. 좌의정 우의정을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식으로 하면 어떤 말이죠? 국무총리를 좀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좌의정 우의정,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 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국무총리, 아니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아들의 꿈과 비전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꿈과 비전을 가진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저희들의 이 교회 자녀들을 남의 자녀처럼 버려두지 않고 기도를 뺀 적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특별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니 작은 자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서열로 이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낮아져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되 주님 앞에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인격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격으로 우리가 세상에 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 사람도 압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점지하듯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딱 찍으면은 세상의 상사들도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세상의 사람에도 눈에 띄게 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의 비유와 동시에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새롭게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교회 안에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겸손의 자세로 서로 낮은 가운데 섬김의 자세와 동시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게임을 통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한 문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분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즉 이 5절은 4절 그 전절과 연결되어 있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어떤 전적인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어린아이.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6절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여러분? 혹시 보시겠습니까? 6절에 이 작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작은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파이디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 어린아이가 오늘 미크로스, 마이크로, 이게 작다는 뜻이잖아요. 미크로스, 다 이게 헬라에서 왔습니다. 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여러분이 이 본문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주석이나 많은 책을 참조한다면 이 작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통교회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작은 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 그러나 크게 무슨 베드로나 요한처럼 큰 사도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미미하지만은 작은 자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생명을 가진 성도의 한 사람인 작은 자로 오늘 초점이 어린아이에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실족하게 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이 이 본문에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 났다, 이게 사실은 이 헬라의 스칸달레이저에서 왔습니다. 뭐 굉장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얘기하면,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스칸달레이저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칸달레이저의 원래 뜻은 누구누구를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뜻이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인에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원한 구원을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미하지만은 크게 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그러나 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보통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의 신앙을, 곧 이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단들이 와서 이 비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그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서 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을 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넘어뜨리고 우리 간에
그냥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배교의 사실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단어고 엄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단어가 이게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무리 이 작은 자고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이지만은 중요한 게 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미미한 자입니다.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교회 장로님도 아닐 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아닐 수 있고 그저 이름 없이 저 뒤에 앉았다가 가는, 그러나 늘 신앙 안에 살아가는 미미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구라고요? 나를 믿는.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데 주님은 보입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예요. 미크로스긴 한데 작은 자이긴 한데 눈에 잘 띄질 않은데 그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미미한 자는 사실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만 잊어버려도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과 광야를 헤매는 분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는 모두가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인간의 법이 적용되는 제5계명에 딱 정해놨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첫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에 세우셨습니다.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부모가 그 자식을, 그 생명체, 그 피투성의 아이를, 생명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힘드시겠네요. 누구에게 맡기시죠? No. 어떻게 그걸 맡깁니까? 부모는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미미한 자는 없습니다. 작은 자는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영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거기까지입니다.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즉, 여러분과 저 모두가 잠재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진학 목사님은 여기 담임 목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어떤 면에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본인도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니까 항상 목회자는 여기에 사랑이 막 차고 넘칠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 가운데 평신도 중에 나온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지도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의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누구든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부류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냐? 마태복음 7장 15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로 그 대상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을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늑대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은 여기에 강한 이빨을 드러냈고 정말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있는 늑대가 속에 있다는 영적인 비유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런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정말로 헐벗고 방황하고 있다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천 년 동안 매주 안식일과 그리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침을 줬는데 주님은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되어서 남을 죄에 빠뜨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했다면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연자 맷돌, 큰 무게입니다. 우리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실제로 연자 맷돌의 사진입니다. 이게 주로 밀보리를 갈아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방앗간이나 이렇게 맷돌로 갈아서, 또는 방앗간에 우리 옛날에도 이런 걸 상해줘 이렇게 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느 정도 크냐면 너무 무겁고 커서 이게 사람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여러분 사람이 보이죠? 당나귀가 이거를 돌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몇 분도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곳이 사실은 이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길이가 약 한 22km, 폭이 약 한 11km, 깊이가 40에서 한 50m. 이들에게는 이게 바다로 보였겠죠. 그러나 사실은 호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무거운 거의 한 1톤 정도 돼 보이죠? 이걸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 다음 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엄한 경고로 나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죄수들을 수장을 시킵니다.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시키고 남의 영혼을 빼앗아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7절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3번이나 실족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온전히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영적인 혼돈이 있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먹을 대상을 찾아서 찾는 이런 원수의 특별히 이런 거짓 선자들과 선생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혼돈 속에서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화가 있을 거다. 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단은 여러분 암덩어리입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저희와 같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시험을 주고 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이 나옵니다. 아주 주님은 단호한 방법을 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좀 심각한 내용이죠. 손과 발, 눈을 자르고 빼서라도 이 문제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진리의 기둥터에 서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묘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팔을 자르는 느낌으로, 손발을 절단하는 느낌으로, 눈을 빼버리는 느낌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9절에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 가기 전에 차라리 일상생활의 장애자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중에 중요한 대표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배석 교회에 우리 주님이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강해 설교에 갈 때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는 동시에 구원에 대한 희망, 회복에 대한 희망, 회개를 통한 희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비록 장애인은 됐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즉 결단을 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를 할 때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겠다는 희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이 오늘 여기에 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혼돈된 이 땅에 중요한 교회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리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갈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갈급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찾아서 비유를 찾아가고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것에 눈이 솔깃해가지고, 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내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꽉 차올 때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내 영혼이 그러면 혼돈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막 당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면서 뭐가 뭔지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지를 명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의 바른 방향, 복음의 방향,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늘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 정말로 맛은 없어 보이지만 새끼밥을 제대로 먹어야 밥심으로 산다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감정에 그래서 의존하면 안 돼요. 그냥 달콤한 말, 나를 즐겁게 하는 말 쫙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 내 영혼이 사는 그 생명의 복음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걸 제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이 책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눈물로 에베소의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웁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떠나면 어떡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0절에 정말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0절에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합니다. 영적으로 틀림없이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은 이러한 이리들이, 사나운 이들이 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정말 믿음의 아들, 눈물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걸 치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진리 안에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공동체 여러분과 저희가 되도록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변에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서 시비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복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승리해 갈 때 그들이 보면서 와, 목동 중앙교회 무언가 있구나, 반드시 깨달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인 것을, 복음의 피 묻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안에서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